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인데 17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사사기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경내에 들어온 나그네를 핍박하고 또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고 죽이고,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결국 이 내전에 단초가 됩니다. 이 타락이 온 이스라엘로 점점 퍼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 레위인의 선동에 휘말려서 전 이스라엘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에 전부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예요. 그게 신비 아닙니까? 위격은 다르지만은 서로 모든 능력과 위격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나온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분열이 아닌 일치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신인 거죠.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는 미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미워하는 일에, 서로 전쟁하고 죽이는 일에 서로 연합하고, 그런 일에 선동이 되면 그런 일에는 또 잘 연합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나 된 것들이 깨지는 거죠. 하나 된 것들이 깨지는 것.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단초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머지 관계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족이 분열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누일 수 없는 관계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 이게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냐? 죄로 인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첩을 왜 뒀느냐?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누리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누리려고 하는 거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아마 이 레위인이 꿈을 꿨을 거예요. 첩을 둬서 좀 즐기고 하나됨을 꿈꾸고 행복을 꼭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 레위인의 삶에, 그 삶에 주어진 것은 연합과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것이 다 깨어지는 거죠. 그 첩과 행복을 꿈꿨는데 행복을 다 뺏겨요. 그럼 첩이 죽게 되는 고난을 좀 당했으면은 깨닫고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레위인은 그러지 않아요. 복수를 위해서 시체를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내서 그들을 선동을 합니다. 각 지파 역시 마찬가지 상태죠. 이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심판하겠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생각하고 결정하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일에는 또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움직여요. 뭘 위해 움직이고 있고 뭘 위해 하나가 되고 있느냐?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이 정의로운 줄 알지만은 결국 레위인 한 사람도 문제고 지파도 문제이듯이 각 민족과 각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뭘 선동을 하고 뭘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은 자기들이 그렇게 뭔가 선동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다 분열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안에 화평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이 있다.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꿈꿔가지고 뭐가 좀 하고 싶고 뭘 누리고 싶고,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고 나면 다 늙고 병들고 다 소멸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남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생명도 꺼지잖아요. 사람에게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것은 뭐냐면, 누군가 눈물을 좀 흘려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 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것은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핍박 속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았듯이, 다음 세대가 뭐 다음 세대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 위험해요.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세대가 딱 끝나면은 이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듯이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뭐 이뤄놔 놓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도 다 소용없어요. 그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 가난한 나라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들이 첫 번째로 보면은 무엇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느냐? 무엇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느냐? 오늘 8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할 것이다. 심판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전후 사정을 그래도 좀 논리 있게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전후 사정 알아보지도 않고 뭘 준비하느냐? 전쟁부터 준비해요. 이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성경적인 방식인데, 이들은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미 결론을 내려요. 예?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자신들이 이미 심판자가 돼 있어요. 여기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징계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느냐? 예? 인간이,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고 그걸 판단하고 있고,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레위인도, 지파도, 미가의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 판단을 받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그들이 판단을 받자면은 전부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어느 한 가정 하나, 이 레위인조차, 각 지파조차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옳은 자고 자신이 의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자는 베냐민 지파고 기브아 사람이고, 이렇게 자신들이 심판자 위치에 서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겠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걸 챙겨요. 내가 옳다고 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의인이고 나는 피해자고 상대편은 불의한 자고 가해자고, 이런 구도만 인간에게 생깁니다. 여기에는 뭐만 있느냐? 여기에는 심판과 복수 외에는 처방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정확한 해답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과 복수 외에 처방이 없으면요, 이쪽 편도 물러설 수 없어요. 저쪽 편도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여기에는 뭐만 있느냐? 죽이는 싸움만 남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데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여기 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전쟁을 준비해요.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속단을 해요. 여러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자를 전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여든 이루어 주옵시고 뜻이 아니어든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게 유익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게 좋은 거예요. 그거 봐요, 아멘이 그렇게 힘이 없잖아요. 예? 왜 그래요 진짜? 그렇게 이제 어긋날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 십자가는 싫다고 그러고, 다 좁은 문 들어가기는 싫다고 그러고, 다 좁은 길 가기는 싫다고 그러고, 주님 내게 넓은 길을 달라고 그러고, 언제 천국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 되고 인간의 일이 돼버리는 거지. 예? 여러분 항상 따라서 보세요. 먼저 기도하자. 먼저 묻자. 작은 것도 묻고 큰 것도 묻자. 모든 것을 묻자. 바늘 하나 잊어버려도 기도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수시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전쟁을 벌여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우리가 뭔가를 합심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 참 중요하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잖아요.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예? 기술로 따지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이 혀새치로. 예? 그 좋은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로 하나가 됐느냐? 뭘로 하나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뭘로 하나 됐느냐? 분노.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응? 분노는 뭔가를 회복시키고 뭔가를 좋게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노는 뭐냐? 분노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힘이 있는 분노로 하나가 돼서 일하면 안 되죠. 선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나쁜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이 자꾸 막 선동질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분열시켜 하나로 뭉쳐.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깨고 어떤 조직을 막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쳐요.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이 성령의 열매는 분노와 다 반대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고 온유케 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고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어떻게 하느냐? 어둠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깨요. 분열시켜요. 막 사람을 막 충동질해요. 분노케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막 금이 가는 거죠. 화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하나님도 화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니라 이런 말 성경이 많잖아요. 화내는 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불의를 보고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화를 내야죠. 성경에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거룩한 분노가 나서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깨워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요. 화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화내는 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냐 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나쁜 일에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나쁜 일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것에 분노를 불쏘시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충동질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깨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을 넘겨주라.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베냐민이 말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시신을 12덩이로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 시신이 갔겠죠. 예?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11지파가 느꼈던 그런 충격을 똑같이 느꼈을 건데 근데 불량배들 숨겨주고 안 내놔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자초지종을 묻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충 이렇게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먼저 이런 손을 썼으면은 좀 문제가 덜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조처를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겁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결국은 전쟁이 벌어져요. 결국은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건 처음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어둠이 하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어둠은 자꾸 깨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가정을 깨고 자꾸 어떤 공동체에 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틀어지게 만들어요. 결국 이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 이런 분열이 어디까지 가느냐? 가정에 가가지고 우상을 막 만들고 지파에 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결국 레위인 한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막 박수치겠죠. 야,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전쟁을 시작을 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해요. 이 사사기 보면 우리가 깜빡 속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나와요. 제사 안 드려요? 제사 드려요. 제사장 없습니까? 제사장 있어요. 하나님께 안 묻습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하나님께 다 물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묻기는 묻네. 하나님을 겉보기로는 존중하는 듯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형식일 뿐이죠. 물었으려면 처음부터 물었어야지. 처음부터 물었어야죠.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언제 먼저 기도해야 됐어야 되느냐? 그 일을 시체를 12덩이로 보냈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일을 그때 따졌어야죠. 그런데 전쟁 준비 다 끝나고 나서 전쟁을 하겠다고 다 전쟁 준비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누가 먼저 쳐야 됩니까? 이건 뜻을 묻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편리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좋아하는 것은 자꾸 거기다 갖다 덧붙이고 내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라 저거 하는 거는 자꾸 빼고 이렇게 자꾸 인간의 편리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에 둘 때 그 사람의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하고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2번이나 패하죠. 첫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 죽고 두 번째 막 첫 번째 지고 나니까 막 울잖아요. 올라가서 또 치라고 하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어요. 토탈 몇 명이 죽었습니까?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 웬만한 중소도시 아니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한 원인이 뭐냐? 결국은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베냐민을 심판하고 베냐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것이 뭐냐? 죽고 죽이는 자중질환이에요. 나도 얻는 것이 없고 상대편도 얻는 것이 없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2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태도가 변화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올 때 태도와 자세가 앞에 2번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쟁할 것 결정을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두 번 패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려요. 앞에서는 질문만 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 패하고 나더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죄를 깨닫고 저물도록 금식하고 저들이 회개하였더라. 응? 회개하였더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태워서 드려요. 헌신의 의미, 화목제의 의미죠. 응?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응? 사사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니 뭐 이런 시대가 다 있나? 그런데 성경 다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다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욥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도 죄를 짓습니다. 다 죄를 져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들 멋대로 해요. 지들 멋대로 해요. 그런데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회개하였더라. 베냐민을 심판하려던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꺾이고 그들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이 광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생각하게 해요. 왜 사람은요,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뒷북을 쳐요. 꼭 피를 보고 나서야, 나쁜 결말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뒤돌아볼 마음이 생겨요. 그제서야 탕자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래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돌이키는 자는 살아요. 응? 참 사람이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씌워지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마음에 뭔가 낀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이 영적 무감각 상태죠. 자기가 보는 게 따로 있어요. 자기가 감동받고 금세금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따로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응? 자기는 항상 옳아요. 자기가 세상을 판단해요. 자기는 정의해요. 자기는 의로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판단도 결정도 심판도 전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지. 응?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니까 우리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린요, 다 옳지 않아요. 우린 다 부패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삐뚤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편식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내가 불편한 거는 외면해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조심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하세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그래도 은혜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이건 다행인 거예요. 남이 나를 망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남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내 부패한 속성대로 행할 때 내 생각과 내 성향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자기만 의로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시시하게 보이죠. 아니요. 나도 옳지 않고 저들도 옳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보면은 가나안 땅 입성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뭐 유아,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 이걸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너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저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는 저들의 발을 담그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진멸하라. 이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죠.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 문화에 동화가 돼버려요. 세상의 다른 왕권의 통치를 좋아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거절하고 가나안화 되어서 세상화 되어서 세상 문화에 쩌들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꺼냅니까? 그 애굽의 노예에서 살던 그 종된 그 문화에서 우상 문화에서 끄집어내서 너는 그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거기와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 중에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 물을 다시 채워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궤도를 이탈하죠. 궤도를 이탈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래도 전쟁을 통해서 2번 패하고서 나중에 깨달아요. 아,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화목제를 드려요. 가슴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냐민 지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회개치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회개치 않아.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끝까지 회개치 않아.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끝까지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32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스스로 이르기를,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죠. 사실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사실 하는 짓은 똑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스라엘 11지파는 회개한 자고 베냐민 지파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는 600명만 남고 25,100명이 완전히 베냐민 지파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해 버리죠. 결국 경험한 게 뭐냐? 전쟁에서의 패배, 죽음이에요. 죽음. 왕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여기 36절에서 4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방법을 우리가 이 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길목에 복병을 배치하고 적을 유인해요. 그리고 10,000명의 기습 특공대를 빼놓고 성읍이 비워지면은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도망가는 병력 추격해서 진멸하는 전쟁 방식인데 이 방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어디에 나오느냐?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다가 7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승리할 때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아이성 전투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처음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택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모습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있느냐? 전쟁의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요, 뭘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전쟁에서 지금 누가 왕이신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 전쟁에 승리한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과 동시에 이 승리를 누가 가능케 했느냐? 이 승리를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 전쟁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결국 결론적으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한 이스라엘도 4만 명이 죽고 베냐민도 2만 5천 명이 죽고 거의 다, 이거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이 모든 전쟁은 전부 이거는 손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국 전쟁의 승패는 누가 쥐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 두 번의 이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결국 은혜를 입고, 베냐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 뼈아픈 패배를 맛보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맞서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과 맞서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뭐 뿔나서 눈에 보이는 뭐 삼지창 들고 그렇게 대적하지 않죠. 하나님과 맞서는 건 사탄인데, 사탄이 누구를 대리로 세워서 하나님께 맞서게 하느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맞서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서요. 교만해서 맞서고, 자신이 의롭고 심판자가 되고 자신이 생각대로 하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서고, 그대로 행할 때 결국 패배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 다 소중한 것들이 다 깨져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래도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 선택해도, 탕자처럼 그렇게 다 허랑방탕해도 회개하면 기회가 찾아온다. 회개하면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결국 결정적 패배를 맛보게 된다. 결국은 남은 것은 뭐냐?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줄 알고 우리 세대도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세대는 다르더라고.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집 사는 것 벌써 텄고, 그냥 즐기자.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집 사는 거는 뭐 꿈도 안 꾸고,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차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누리는 데 목적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 간에 이게 참 정서가 다르죠. 이루는 데 목표를 가지든지 누리는 데 목표를 가지든지, 여러분 얼마나 이룰 수 있고 얼마나 누릴 수 있어요?
예? 결국 인생에 남는 게 뭐예요? 이루는 것이든지 누리는 것이든지. 여러분, 뭐를 많이 이루셨고 뭐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헛된 것 이루려고 하고 헛된 것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거기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룰 수 있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인생 소모하지 말고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서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교만함 가지고 우리가 탕자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교만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타락하고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휘말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